값진 예배를 드리라. 무슨 예배요? 값진 예배. 네, 어떤 게 값진 예배일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 2년간 바뀌어진 세상의 변화가 이만저만 아니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네. 근데 교회 안에 일어난 가장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계속해서 오미크론의 변이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정부로서는 사실 또 당황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더 옥죄고 어떤 방역의 이러한 단계들을 더 상향 조정할 그런 이제 사실 그만큼이나 또 다른 위기가 우리들에게 늘 그러니까 물결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예배에 관해서 아주 뚜렷한 구분이 생겼어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런 말이 사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익숙하게 쓰지만 전혀 익숙한 말들이 아니었죠. 거의 신조어에 가까운 그런 말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회가 교회를 규정해주는 하나의 규범이 돼버렸어요.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근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배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현장이냐 온라인이냐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기준은 따로 있죠.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나 방식보다 중요한 건 예배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진리성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 온통 생각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서 드리지? 어떻게 드리지?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와 점점 멀어지는 위기, 진정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굳이 통계를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교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20에서 30%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완전히 해결될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아무런 전망을 합니다.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건 교회 개체 수도 줄어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교회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때로는 문 닫을 판이라 하는 그러한 아주 생존의 문제를 걸고 있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교인 수의 감소 그리고 교회 수의 감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늘 계속 경제 성장 개념으로 몇 % 올린다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인 수가 줄어들거나 교회 개체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생존의 문제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교회를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남아있는 성도들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떠나갔던 성도들은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생명력만 갖고 있으면 복음을 언제라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면 교회에는 언제든지 다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회 이 학교 현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중고등부 국공립 이 사립까지 다 하면 49개 26,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중고등부에 속한 아이들은 극소수죠. 근데 극소수라고 암울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남아있는 아직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전도의 대상자로 보면 이거는 황금어장인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누가 갖습니까? 살아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셨잖아요. 초대교회는 딱 120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12,000명, 12만 명이 아니고 120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로마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건 외형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 환경 변화는 아주 급격한 것이고 체감할 만한 교회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확고해야 할 예배의 생명력이 있으면, 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저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경험이 교회 안에 있으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구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너희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다수의 세상이 겁을 내야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통계가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가 아니고 더 중요한 예배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이 마스터키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열정 그리고 그의 올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네, 이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보았죠.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투철한 예배관을 갖고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이 장 전체를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던 것 뿐이죠. 중요한 건 다윗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전에 엄청난 사건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에는 다름 아닌 다윗의 범죄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정식으로 왕 위에 오른 이후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치적을 계속해서 쌓아갔죠. 근데 이런 다윗이 어느 한순간, 오늘 21장 역대상,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사무엘 하도 병행된 내용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는데요, 오늘 역대상의 본문으로 제가 보면 아주 특이한 기록이 나와요. 1절에 같이 보시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점에 앞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태평성대를 이루어갈 즈음에 이제 다윗의 남은 사명은 그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면 되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어간에 말이죠, 다윗이 크게 하나 실수하는 대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이 충동했대요.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면서 잔꾀를 부렸다는 것이 나오죠. 그 결과로서 뭐가 나왔냐면 다윗이 인구계수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 여러분, 때가 되어 요즘에도 보면 매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구 센서스 같이 대대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 국가하고는 좀 달랐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고 왕이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한다는 게 어떤 한 나라의 국가력, 경쟁력, 그 왕의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계수조차도 율법의 기준을 명시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년들을 인구 계수할 때 반드시 속전의 값으로 반세계를 내야 됐습니다. 그게 이게 인구 계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이 모든 절차를 없애고
그냥 하나의 결과로서 지금 내 나라가 얼마나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는가, 내 왕위가 얼마나 든든한가 라는 것을 드러낼 양으로 무모하게 지금 인구 계수를 시도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조차도 지금 다윗이 너무 무모한 일을 시도한다는 것을 알아서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다윗이 실수하는 건데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어기고 다윗의 순수함이 결여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인구 계수를 하려는 것을 요압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왕에게도 치부가 될 것이고 이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서 요압이 급구 만류했는데 다윗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죠. 잔소리하지 말고 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인구를 빨리 계수해 와라, 이렇게 어명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문제는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뚜렷한 연관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의 세상 같아서는 죄인들도 제대로 안 잡히고 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우리는 죄와 벌의 관계가 매우 모호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현재의 세상에서의 문제가 끝이 아니고 모든 심판은 사실 최후 심판의 자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 보좌 앞에서는요 절대 피해갈 수 없고 절대 애누리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것이 그때마다 적확하게 드러났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그가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다윗의 범죄를 이제 다스리시는 심판자로 나타나 보이시는 모습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수하고 죄 지은 건 다윗 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문제를 떠안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옛날 2세 막내 아들 그 시절의 다윗이 아니고 지금은 일국의 왕이에요. 다윗의 어깨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다윗이 실수하는 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실수가 되므로 그 실수 때문에 이 국가의 운명 자체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와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먼 나라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이라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력을 행사하니까 그 많은 정말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면서 북한 땅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굶주리면 굶주리고 억압당하면 억압당하는 그 백성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히틀러 같은 악당이 여러분 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발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려야 됐던, 이게 바로 여러분 대표의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그가 속하고 책임지는 그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개인 기도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때마다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썩 들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나하고는 정치와 이념이 저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집권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그 대통령이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다윗과 같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때문에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 당시에 로마가 집권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다스림 속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아직은 보편적인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임금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임금들, 그 당시에 통치했던, 얼마나 로마의 황제들이 악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악랄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사실 이 말씀에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가 범죄하지 않도록,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위정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북한 땅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통치 시기를 지날 때라도 교회는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 나라의 대표, 그리고 우리 직장인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이 직장의 고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선상에서 우리와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바로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서고, 한 기업의 총수와 기업인이 바로 서야 그 안에 딸려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어 버리면 교회가 삽시간에 혼란에 빠지기는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 대표자들을 써놓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교회는 거기에 맞서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곳곳에 모든 영역에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다윗 당시에 그는 누구도 다윗이 어긋나는 그 길을 막아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이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지금 잘못된 일을 벌였구나라고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긴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같이 보시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를 하였죠. 그런데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나마도 다윗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느니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선 그 벌을 아주 공정하게 다루시고 역사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한 이후에 돌아왔던 하나님의 응답은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3년의 기근을 택하든지, 석 달간의 패배와 도망자 신세를 네가 택하든지,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든지. 다른 선택은 없어요. 삼지선다예요. 삼지선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했죠? 여기 다윗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여서 그는 결론을 맺기를, 주님 3일간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한 것 같아요. 3년 길잖아요. 석 달 누가 고생해요? 자기가 고생해요. 전쟁에 패배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겠다고. 근데 3일이라고 하는 거 아주 유혹적인 수죠. 그냥 3번만 참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수적인 단순 계산법으로 요걸 선택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살 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가 희생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살 길을 찾고 백성들을 지금 나몰라라 하는 거야. 3일간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자기는 꿈에도 몰랐겠죠.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래 좋아 다윗 너가 이 길을 선택하였으니 이제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늘어가는 것만 해도 두렵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당시에 그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험했던 결과는 3일 동안에 자그마치 7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 수천 명의 확진자 수만 들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시기에 하루 평균 2만 5천 명 정도가 여러분 죽었다고 해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겠죠. 근데 지금 당시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자가 이 속출하는 이 결정을 내렸던 다윗이 얼마나 그가 당황하였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참 좋잖아요. 바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사망자가 속출하는 7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이 삼엄한 이 현장에서 다윗이 지금 이 회개의 기도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 다음에 응답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아멘. 이게 바로 그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었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요즘처럼 뭐 그걸 규명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질병인지? 우리는 이름 붙이기에 급급하지만 옛날엔 이름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이 질병이 뭔지. 패스트면 패스트다, 뭐면 뭐다, 이름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당시엔 역병으로 그냥 불려지는 전염병 정도만 알고 뜻모르게, 이름도 모르게 죽어가는 수많은 시체 더미들이 즐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답은 한 가지,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당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죠?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배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갑자기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안 해도 될 인구개수를 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였을 때 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던 다윗. 여러분, 예배는 정반대죠. 자기의 중심의 견고한 성이 그대로 쌓아있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한다는 건 자기의 성이 깨어져야 돼요. 견고한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거든 그 자리를 물러서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왕,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그래야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요. 다윗의 결정적인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왕임내 하고 앉아버린,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벌어진 문제였죠. 이걸 해결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원래 참다운 예배자 아니었니?
양치기 목동인 시절부터 내가 너 내 마음에 합하게 여겼던 이유는 내가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이야.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왕의 채통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앞에 기뻐 춤출 줄 알았던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 개수를 할 때 다윗은 예배자가 아니라 근엄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이 세상에 나 같은 왕이 어디 있을까 하는 자기 도취감에 만족감에 휩싸인 세상의 여느 다른 왕과 다를 바 없는 그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 다시 제단을 쌓아야겠다. 이게 네가 살 길이고 이 백성이 살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예배는 이런 상황에서 드려진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드려진 예배예요. 지금도 왕이요 몇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도성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게 진정되고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 너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일이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는 일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2년여 동안의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유동적인 성도들의 수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때가 되면 옵니다. 그 이상으로 이 양 무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잠재적인 양들까지도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플러스는 할 수 있어요. 몇몇 더해가면서 간신히 늘려갈 수는 있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영물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깨어있더라 하면 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느냐,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된 예배를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다윗이 다시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 뼈저린 각성, 처절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생명 불사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하여 가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전염병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분명한 연결고리를 환상적인 이 장면으로 보여줘요. 다윗도 보았고 오르난도 봤습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장면을. 그 결과는 이 땅에 이 장면을 볼 길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병원체에 감염되어서 죽어나가는 현실만 보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열어주셔서 다윗에게 보게 하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내 범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가슴 치면서 보게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 자리,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취했던 방식이 뭔가요? 여기 보면 오르난이라고 하는 옛 성도도 매우 열정과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왔고, 그리고 이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라. 좋습니다. 그러면 왕이여, 내가 이 모든 걸 헌납하겠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소도 드리겠고 제 목도 드리겠고 이 땅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야, 이건 너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시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는데, 그 회복된 예배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드려야 될 예배다 하여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네 땅을 사야겠다, 거절하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24절에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서 말하죠.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값을 지불했는데 자그마치 금 600세겔. 그러니까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이 수치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역대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때 당시 금 6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은 1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 1세겔은 은 1세겔의 15배. 헷갈리시죠? 네, 어쨌든 오늘날 기준으로 요즘에 일용직 하루 이게 벌을 때 한 10만 원을 만약에 평균으로 친다 하면 36억 원 정도에 상당한 엄청난 금액을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요 조그만 타작마당 사는데 이런 값을 내야 될 만한가 싶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뒤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당한 값을 요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 터가 그냥 우연히 말씀하신 터가 아니구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당시 모리아산,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가장 중요한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실수와 그것을 뉘우친 회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앞으로 그의 당대에는 경험하지 못할 솔로몬 때나 이루어질 앞으로 있게 될 성전 건축의 터 자체를 완전히 다 매입하는 그러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값없이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내 몫에 희생을 나는 드릴 것이다, 나를 막지 마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자신의 예배 제단을 쌓는 곳으로 세워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역대하 3장이 보여주는 게 정확히 이 자리가 어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금 600세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던 그곳에 훗날 지금 당대에는 끔찍한 재앙이 오고 끔찍한 참변이 일어났지만, 이제 다윗 때가 아닌 그 다음 때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귀감으로 삼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그는 두말하지 않고 무릎 꿇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어요. 이건 내 잘못이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면 그는 밤새 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자신의 모든 걸 털어서라도 이것을 내가 해결하리라 하였던 예배자의 심성이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귀감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다윗의 회개는 아주 진실하여서 그 회개 이후에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지불하면서 그가 드렸던 예배가 그래서 값진 예배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시기, 이 시기에 예배의 시험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테스트고,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네,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히 하시려는 연단으로서 시험을 하십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걸어야 될 이 예배가 예배되게 되는 문제의 그 시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드리는 게 예배인가? 아니요, 다윗은 보여줬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때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면 그것마저도 불사하고, 여러분, 이 모리아산 정상이 어딥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당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먼 훗날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과 비슷하게 다윗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통틀어서 이곳에 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그 기념비적인 그 예배 제단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대 여러분, 성전 건축이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를 뽑아서 헌신하였던 자리가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역벽상 전염병의 문제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하였던 그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값진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값싼 예배가 아니라 값진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값진 예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이 담긴 예배. 값진 예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예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이고 힘들면 힘든 대로 나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값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되고 환경이 돼서 저절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값비싼 은혜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내가 주고 너에게 이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리라 하였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생에 도전해 오시는, 코로나 시기에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를 도전해 오시는 성도 개인이나 교회나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값진 예배의 단을 쌓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값진 예배가 드려지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 예배가 회복되면 문제도 회복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미약한 일개 한 명 목회자가 온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 코로나는, 전염병은, 이 바이러스는 정부나 과학이나 의료진들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기보다 보다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시대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다시 값진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역병의 사자가 그 칼을 휘두르는 그 잔인무도한 그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뚝 끝서 전염병이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온 지구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되게 값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에게 이 문제가 종식되고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곳 이 자리가 마치 모리아산 정상의 아브라함의 제단처럼, 다윗의 제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값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제물에는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재앙을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